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이야기, 이게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여러분과 함께 어떤 상황을 상상하면서 시작할게요. 어떤 상상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100원이 아닙니다. 100억 원짜리 수표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하시죠? 그런데 이 귀한 이 전 재산을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요. 맡겼는데 이 사람이 돈을 다 가로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돈을 돌려달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을 보냈더니 보낸 사람을 죽기 직전까지 때려가지고 쫓아냈어요. 자, 이 상황에서 분통이 터지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고 전 재산을 압류하고 감옥에 쳐놓고 아마 그래도 분이 안 풀릴 겁니다. 이게 상식이고요. 이게 법이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요, 아주 미련한 한 부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사기를 당하고요, 폭행을 당하고 피투성이가 되어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행동을 고집하는 아주 이상한 주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정말 오늘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치열하게 살아가요.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실적 못 내면 눈치 보다가 책상 빼야 해요. 저도 직장생활 많이 했잖아요. 오래 했죠. 그때 실적이 없으면요, 아니면 일이 잘 안 풀리면 눈치 봅니다. 또 요새 투자를 참 잘하는데 투자 한번 예를 들어 타임을 놓쳤다고 치자고요. 그거 여러분 인생 끝납니다. 두 번 기회가 쉽지가 않잖아요. 절대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매일 어떻게 살아요? 숨이 턱에 차도록 버티고 있어요. 손해보면 끝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두려움 때문에 늘 어떻게 해요? 방어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기가 막힌 이야기는요, 우리가 사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세요. 오늘 말씀을 그래서 찬찬히 곱씹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요, 이건 그냥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의 어쩌면 숨겨진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건의 발단부터 이야기할게요. 어떤 주인이 있는데 최고의 포도원을 만들어요.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까지 세워주고 그리고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세 주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소출을 거둘 때가 돼서 종 한 명을 보냈어요. 그런데 농부들의 반응이 충격적입니다. 고맙다고 하기는커녕 그 종을 붙잡아가지고 죽도록 때려서 빈손으로 내쫓아 버립니다. 여기서 잠깐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해 볼게요. 아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건물주인데 월세 달라고 직원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세입자가 보낸 사람을 때려서 내쫓았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당장 경찰 부르고 계약 그날로 파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인, 오늘 이 주인공, 이 주인은
다음 행동이 더 기가 막힙니다. 두 번째 종을 또 보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번엔 농부들이 더 심하게 때리고 그냥 모욕까지 줘가지고 내쫓아 버립니다. 자, 이쯤 되면 주인이 자존심 완전히 짓밟힌 거죠. 그러면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하잖아요. 이제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주인은 세 번째 종을 또 보내요. 이번에도 농부들은 종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상처를 입혀서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이 주인 진짜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아니면요, 농부들을 제압할 능력이 없어서 군대를 안 부르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공은 누구냐면요, 온 우주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번개하면 꽝 치면 농부들뿐만 아니에요. 포도원 전체를 흔적도 없이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왜 참으실까요? 왜 매를 버는 행동을 세 번이나 반복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바로 여기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해야 할 부분이에요. 사실 말이죠. 이 악한 농부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지 아세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 마음을 참 많이 아프게 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예를 들어서 찾아왔다. 그러면 밤새 울부짖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딱 도와주시면 정말 바르게 살게요. 주님 뜻대로만 살게요. 이렇게 말해놓고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입 싹 씻고 내 고집대로 살잖아요. 저와 여러분 다 똑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번째로 사인을 보내세요. 첫 번째로 사인 보내고 두 번째로 경고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끔한 경계도 말씀하세요. 징계도 말씀하시는 거죠. 얘야, 이렇게 말씀해요. 얘야, 거기 위험하다. 빨리 나한테 돌아와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법과 기준을 같으면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너 아웃이야, 이렇게 됩니다. 더 이상 기회 없어. 잘라버려요. 진작에 버림받고 끝장났을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 그대로 바보처럼 또 참으시고 또 기다려 주십니다. 이때 농부들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그 완악한 농부들을 끝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으신, 세상은 도저히 이해를 절대로 못하는 말도 안 되는 사설이 길어서요.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림은 무능함입니까? 아니에요. 지독한 인내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가 없었다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예배 못 드려요. 우리가 하나님은 인내를 얼마나 하실까 시험하고 있나요? 저는 사실이지, 이 설교를 준비하고 또 준비하면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슬아슬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이에요. 등에 땀이 날 정도입니다. 정말. 이게 계속 이러면 어떨까? 이야, 이거 심각하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모욕하면 안 돼요.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아니,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 주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정말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정점을 찍습니다. 어떤 정점일까요? 세 번째 종까지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오니까 주인이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어떤 고민이냐? 이걸 한꺼번에 확 어떻게 해버려? 그런 거 아니고요. 혼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면 그들이 존재하겠지? 여러분, 제가 누가복음 19장 13절을 봉독해 드릴게요. 13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게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종을 3번이나 보냈는데 다 때려 부순 조폭 같은 농부들이잖아요. 법도 없고 눈에 뵈는 거 없는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뿐인 귀하고 소중한 독자 아들을 보낸다? 여러분, 그건 아들을 사지로 밀어넣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초등학생들도요, 유괴범 무서운 줄 알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주인은 정말 앞뒤 계산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이런 미련한 결정이 어디 있습니까? 자, 아니나 다를까? 정말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 포도원에 도착하자마자 농부들이 서로 쑥덕입니다. 저거 주인 아들 아니야? 우와, 저기 상속자오네. 야, 잘 됐다. 얘만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은 완전히 우리 거네. 여러분, 인간의 탐욕이 극에 달하는 게 이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농부들은 그 귀한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서 잔인하게 죽여버렸다. 성경 말씀이에요. 제가 그 신입사원 강 회장이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제목이 너무나 잘 만들어가지고 제가 한번 본 거예요. 아니, 신입사원인데 회장이라고 제목을 보고 제가 한번 봤는데 거기에 강 회장이 코마 상태로 누워 있는데요. 딸이 회장 자리를 가지려고 자기 아버지를 베개로 눌러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물론 그날 실패를 했어요. 그러다가 노력하다가 물론 나쁜 짓 많이 했지. 회장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장 자리가 뺏긴 거예요. 그날 밤에 자기 아버지한테 찾아가요. 병원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그날 밤 죽입니다. 기억을 죽여요. 이게 바로 탐욕스러운 인간의 모습이에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다면 농부가 주인을 죽이는 건 어떤 면에서 당연한 건가요? 그럼 주인은 자기 아들을 농부들이 죽일 거라는 걸 그러면 몰랐다는 건가요? 여러분, 세계적인 그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이렇게 보니까 사람에게는 손실 혐오가라는 게 있대요. 손실 혐오 성향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으면 본능적으로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고 철저하게 방어벽을 딱 친다는 거예요. 이게 손실 혐오 성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누구나 철저하게 계산을 다 두들기는데 내가 준 것만큼 받아야 하고요. 손해보는 장사는 절대로 안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계산기가 없어요. 그렇다면 주인이 위험을 뻔히 알면서도 아들을 보낸 진짜 이유는 뭐냐는 얘기죠. 진짜 이유가 뭘까요? 이거예요. 대사로 할게요. 얘들아, 제발 더 선 넘지 마라. 내 아들 봐서라도, 내 아들 보냈잖아. 내 아들 봐서라도 정신 차리고 내게로 돌아와라. 여러분, 이건요, 정말 눈물겨운 마지막 애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비유 속 아들이 바로 2000년 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세요. 감이 오시나요?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평소에 그것도 쉬지 않고 효율성, 가치 이런 걸로 자기를 끊임없이 평가를 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나이가 이만큼 들었는데 나이 타령이에요. 이런 게 뭐가 있나? 이루는 게 하나도 없죠.
직장에서도 점점 밀려나는 것 같고,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돈은 없고, 나는 이제 아무 쓸데없는 존재가 아닐까. 세상도 우리에게 늘 성적표를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연봉으로 우리 가치를 매기죠. 이게 세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지금 살고 있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라요. 하나님의 계산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완악하고 상처 많은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목숨을 통째로 던지시는 분이세요. 이게 설교라고 생각하시는 마시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자식 내주고 죄인을 살리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난 아직 인류 역사상 책에서도 한 번 어디서도 못 봤습니다. 그 바보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왜요? 왜 그 바보 같은 일을 왜 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그만큼 비싸고 귀하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다 잃어버려도요. 다 잃어버려도, 오늘 설교 다 잃어버려도, 다 까먹어도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잊어버리지 마세요. 만약에 그걸 하시면, 그거 안 잊어버리시면 지금 죽을 만큼 힘든 상황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저절로 생겨나요. 나도 모르게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육체를 돌보아 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야말로 온 우주를 다 합친 것보다 더 귀하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자꾸 이야기해도 모자랄 정도로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의 형편이나 상태가 어떻건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기쁨이세요.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을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저도요, 지금도 두 아들을 이렇게 바라만 봐도 좋아요. 아니, 생각만 해도요, 하나도 안 배고파요. 정말이에요. 그냥 상상만 해도 좋아요. 근데 거기다 손주 생각하면요,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보고 싶어요. 이렇게 부모는 자녀가 그 존재 자체가 좋은 거예요. 이건 누구도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러니 우리를 지으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심을 느끼시고 아셔야 됩니다. 다만 여러분은 성령을 소멸하지만 않으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세요. 아멘. 성령님이 계신 걸 놓치지 마시고 성령님을 충만하게 기도로 충만하게 이루세요. 아멘. 기도가 있으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늘 함께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눈으로 진짜 보여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떻게 보이는지? 화날 일이 있는데 참아져요, 나도 모르게. 희한하네. 정말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서둘러서 망한 인류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서둘지 않게 평강도 주세요. 아멘. 두려운데 지금 정말 두려워요. 야, 이거 큰일 났네. 야, 이젠 죽었구나.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두려운데도. 그래서 기도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은 이 기가 막히고 가슴 먹먹한 이야기를 다 마치셨어요. 다 마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리를 두고 이렇게 멀리 바라보는 사람을 쳐다보시면서 이 말씀 한마디를 주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었느니라.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할게요. 17절입니다. 20장 17절.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세요.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어찌미냐? 당시에요. 건축업자들이 이제 건물을 칠 때 돌을 이렇게 쭉 돌로 짓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돌을 이렇게 살펴봐요. 에휴, 이 돌 모양이 왜 이 꼬라지야? 쓸데없어. 그리고 이거 어디 쓸데없나? 아무래도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판 한 구석에다 그냥 이렇게 획 버려진 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길 가는 사람들이 밟고요. 다시는 돌 입장에서 밟히는 거죠. 그리고 돌 입장에서 먼지가 뽀얗게 쌓이고요. 무가치해 보이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건물의 중심을 잡고 전체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머릿돌이에요. 이 버려진 돌을 가지고 머릿돌 자리에 이 돌을 쓰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누구 이야기인 줄 아세요? 네, 포도원 밖으로 쫓겨나 비참하게 채찍에 맞아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 말씀이세요. 그 이야기예요. 세상은 분명히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그 당시에 불렀어요. 가치 없는 존재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겠죠.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버려진 돌 같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어요.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의 주인공, 다시 말씀드릴까요? 머릿돌로 만드셨어요. 이것이 바로 신학적으로 영적 대반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특히 몇 년씩 취준생이 있어요. 저는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10년을 취준생 하신 분이 있대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분이 있대요. 그래서 결국 포기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분만이 있겠어요? 막 사업을 하신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 은근히 스스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가치로 버린 돌 취급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 하나님이 가장 귀한, 지금 여기까지 말씀드린 게 버린 돌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저희 또래나 아니면 조금 밑에 계신 분 명예퇴직 걱정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서 나 뒷방 늙은이 취급받는 그런 상황이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자녀들 다 컸죠? 그 부모한테 전화 안 오면은 바빠서 안 하는 건데 얘네들 귀찮아서 전화 안 하나? 이런 마음도 또 가시는 분도 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느 날 제가 문득 거울을 보니까 주름살이 있고 제가 한 2, 3주 전에 엄청나게 아파가지고 한 4, 5kg가 빠졌는데요. 사람이 쪼그라지더라고요. 딱 얼굴을 보는데 저기 진짜 할아버지 한 분이 딱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봐도. 그래도 살이 있을 땐 잘 못 느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이제 쓸데없는 돌덩이처럼 구석에 처박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는 천천히 걷는 사람이다. 그러나 결코 뒤로 걷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건축자들이 세상 사람들은 말을 뒤처진 돌, 이미 늙은 돌,
쓸모없는 돌이라고 평가절하 할 수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져요. 세상이 벌어진 돌을 가져다가 가장 빛나는 자리에 앉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버린 돌 같은 우리를 빛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 쓸모없는 돌이라고 평가절하하는 세상 사람들이 벌여진 여러분과 저를 붙들어서 완전히 달라진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자긍심, 너덕한 마음으로 새롭게 살아가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요셉은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아가지고요, 버림만 받았습니까? 아예 그냥 버려가지고 아주 그냥 깨트려가지고 감옥에 썩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 요셉을 국무총리를 만들 계획을 세우신 분이세요. 바로 버려진 돌로, 모퉁이 돌로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버려진 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퉁이 돌로 사용하시려고 계신 것을 믿으시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능력을 다하시고 또 힘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은요, 악한 농부들이 나중에 지옥불에 떨어져 벌을 받았다, 무서운 공포영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면요, 마지막 또 18절에 보면요, 제가 봉독할게요.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거 틀린 말씀 아니에요. 이것도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중점적으로 우리한테 말씀드리는 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뿐인 아들을 죽인 자들까지 어떻게든 구원해내고야만은 하나님의 정말 거대하고 위대하고 그리고 지독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속삭일 거예요. 너는 이제 끝났어. 기력도 없고 쓸모없어. 여러분을 공사장 구석 으슥한 곳으로 밀어낼지 몰라요. 그렇게 되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저도 예외가 아닐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최고 건축가이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상처받고 지친 여러분의 손을 잡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는 세상에 버린 돌이냐? 내가 너를 내 나라의 가장 아름답고 단단한 머릿돌로 쓸 것이다. 아멘.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의 생명과 맞바꾼 내 사랑하는 아들아, 제발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간절히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여기저기 부딪히고 깨져서 상처만 가득한 인생이 되셨나요?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망가진 인생, 삐뚤빼뚤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바보 같은 정말 사랑으로 두 팔 벌려서 지금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을 다시 믿음으로 올려놓을 때 정말 찬란한 역전과 반전의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끊임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정말 사랑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밤마다 느낍니다. 우리 지치고 힘들고 망가진 인생 조각들을 주님 손에 다 맡겨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버려지셨으나 가장 귀한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